할렐루야. 오늘도 한양대 이체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먼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직 주님을 사랑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교 채플의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이 죄로 가득했음을 기억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마음에서부터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상황을 붙드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고난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한양대학교를 세우셨사오니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위시하여 교수님들과 모든 학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서 유학을 와 타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학업에 탁월할 뿐 아니라 영성도 깊어지게 하시며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섬기시는 교수님들을 굳센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렸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천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소서. 영성 무너진 자리에서 울다라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슬퍼하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시야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 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과정을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넘어가네.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보이는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통을 분석하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저 고통이 왔지? 굉장히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인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저 사람 죄가 뭐지? 죄가 궁금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죄가 있길래 저런 고통이 왔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아픈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타자를 보면서 나도 너무 아픈 거죠. 영화를 보다가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며칠 전에 아내가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왕과 사는 남자를 보러 갔다가 단종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다가 막 울었습니다. 아픈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저 사람의 이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죄가 뭔지를 물으십니까? 아니면 딱 멈추어서 너무 아파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딱 멈춰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고 그냥 아파하는 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가요? 역사상 최고의 작가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기독교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도스토옙스키는 두 번째 반응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작품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 나오는 조슈마 장로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자기는 두 번째 반응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그 누구의 심판자도 될 수 없음을 특별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심판자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심판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심판자 자신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며, 내가 심판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나도 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자야말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의 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 타자가 아파하는 것이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아픔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상에는 죄인의 심판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는 심판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타자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지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을 느껴보시죠. 그 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있든지 없든지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지는지,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죠.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 영성은 옆에 있는 타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문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죠. 도스토옙스키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세계적인 작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사람을 뛰어넘은 나는 작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옳고 그름의 프레임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묻죠.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틀린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죠. 그러면 살죠. 도스토옙스키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촛불에 나오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학우들, 우리의 교수님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묻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도스토옙스키 주장입니다. 세상의 아픔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놓고 아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파하지 않고 뭐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은 뭐 돈 때문에 저런다 등등등의 말도 되지 않는, 다시 한번 그 아픔을 막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럴 수 있죠. 자연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다양한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죠? 지금도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소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타자의 고통이 나와는 멀게 느껴지죠. 나하고는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학기에 영성과 음악을 수업하는데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는 날 오지를 않았어요. 큰일 났잖아요. 문자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15분 동안 계속 연락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이라도 오면 일단은 나는 점수를 주려고 했어요. 그날 이후 그 학생은 오지 않았어요. 학기가 끝날 때까지 안 왔어요. 그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납치당했는지, 아파서 어떻게 뭐 병원에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같이 만난 사이인데,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궁금해요. 이 건물 안에서 공부하는 무용과 학생이니까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용과까지만. 아픈 거잖아요. 교수님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파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묻습니다. 나는 세상의 아픔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내가 움직이는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건가? 타인의 아픔을 나는 그냥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면 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눈물은 나오고 있는가? 눈물이 없다면 피눈물도 없는 냉혈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단종이 죽는 장면에서 눈물이 안 나온다면 사람도 아니죠. 이야, 감독이 대단해요. 그 죽는 장면을 안 보여줍니다. 방 안에 있고 그 노끈 하나가 방 바깥으로 나와 있고 촌장이 유해진이가 그걸 막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 장면만 보여주니까 온갖 그 안에 장면이 막 상상이 되는데 그 순간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게 눈물이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꼭 해보세요. 꼭. 나는 눈물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내 아내가 나를 막 푹푹 찔러요. 너무 우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창세기부터 우리가 영성을 주제로 계속해서 지금 한 주에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에스라까지 봤고 오늘이 느헤미야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느헤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뭘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었다고요. 성서는 이거를 강조해요. 울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이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기루스 대왕이 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죠. 바빌로니아를 침공해요. 근데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저항을 안 해요. 정복자로 보지 않고 해방자로 봐요. 그만큼 바빌로니아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억압을 받은 것 같아요. 고고 인류학자 프리차드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아무런 저항 없이 이 고레스의 군대가 전투 없이 바벨론에 입성했다고. 그리고 바벨론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대제국이 되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다 먹어요. 이때에 이 왕궁에서 관리로 살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의 역할은 술 관리예요. 술을 관리하는 관리. 하찮은 직업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든 음식을 다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독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이 술 관리가 음식에다가 독극물을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 술 관리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이게 뭐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술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수산에 살죠. 이 수산이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소식을 들려줍니다. 들어보니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람답지 않은 삶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들려주는 거죠. 이거를 듣더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저앉았다. 야수압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존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듣고서 슬퍼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 존재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었다는 거죠.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늘 흘린 눈물 속에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래서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가 눈물로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시작한 기도는 진실한 기도잖아요. 눈물은 억지로 올 수가 없잖아요. 연기자들 외에는. 연기자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억지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진심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문이었어요. 그 눈물과 기도가.
왕국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고 형제가 이거 들려줄 때 안타깝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피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울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성의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개인만 바라보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현실을 떠나는 건 영성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도시를 들으면서 울어요. 기도해요. 이게 영성이잖아요.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뭐예요?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만 옳은 거예요. 너는 다 틀렸어요. 너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관심 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자연인의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영성은 뭐죠? 무너진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최소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픈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정죄해요. 너희들 돈 벌려고 그러지? 그건 아니죠. 결국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느헤미야는 제4차 귀환의 리더가 됩니다. 3차 귀환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였고 4차 귀환 때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구약 성서학자 박준서 교수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누가? 느헤미야가. 거의 다윗과 같은 수준에서 존경받고 있다. 평가받고 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살다가 뭐가 안 되면 울었어요. 고등학교 교목할 때 한 아이가 수업하다가 기절을 했는데 이 아이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교회를 찾아가서 부탁했다가 거절당했어요.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울었어요. 목사님이 이걸 거절하면 얘가 어떻게 삽니까? 울었어요. 그 교회가 얘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생활비 다 대줬어요. 저는 6명의 여성으로부터 채였어요. 실현당했어요. 7번째 만난 여자 앞에서 울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난 이제 결혼 못하고 난 그냥 죽을 거라고 울었어요. 그래서 7번째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오늘도 그녀가 해주는 아침을 먹고 나왔어요. 많아요. 울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느헤미야의 눈물로 시작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눈물이 없다면 포기하세요. 눈물이 없다면 될 수 없어요. 눈물이 없는 지도자들은 다 국민들을 불행하게 했어요. 눈물이 있는 지도자들은 지금도 죽었어도 존경받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하게 울면서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 천만에요. 안 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죠.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가 퍼져나간 겁니다. 강력하게 퍼져나간 겁니다. 이 기독교 사건은 예수님의 눈물로 시작한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물어보시죠. 나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가. 내 자신이 지금 무너졌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만약에 살고 있다면,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다면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오고 있는가. 니콜라스 윈터는 영국 사람인데 체코를 방문했다가 나치 앞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게 된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기차를 준비합니다. 개인 돈으로 669명의 아이들을 기차를 태워서 영국으로 탈출시켜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본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부인이 우연히 다락방에서 그 서류를 발견해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다가 사회자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니콜라스 윈턴 덕분에 살아난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린아이 때 윈턴이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윈턴이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하십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눈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요, 윈턴의 눈물입니다. 영성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공부해보세요. 눈물 흘리면서 바이올린 연주해보세요. 눈물 흘리면서 첼로 연주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전을 품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꿔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실천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세상에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영성을 품어보세요. 그 눈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타자의 아픔을 아파하며 흘릴 수 있는 눈물,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울 수 있는 눈물,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눈물, 그것을 경험하는 채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너진 세상과 무너진 나 자신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 앞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파하는 타인의 앞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행동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삶을 통해 세상이 조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간 목요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채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1조 이승리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봉헌 찬양 박범진님 감사드립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기독교 선교단체 우리 간사님들 모임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식사하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채플 시간에 진행한 개강맞이 쿠폰 이벤트 총 42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전원에게 다 쿠폰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글자가 좀 어렵게 난해하게 쓰셨던가 아니면은 그 광고 차단을 아마 해놓으신 것 같아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또 발송해드릴게요. 자, 오늘 점심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국중대 선임부장님 그리고 국제학부 노동훈 교수님 함께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아픔을 보며 울 수 있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마음, 무너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금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아픔을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눈물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